그래야 잘 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고 나서 갈라디아서 넘어가는데 1장과 2장을 왜 안 받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도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에서 왜 3장을 제가 이제 봤는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서나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없이 하지 못하여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롯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던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같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이제 이런 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상황이 생기면 그 룰대로 그냥 따라서 잘 장로교면 장로교도 좀 많이 다르니까 통합도 다르고 합동도 다르고 개혁도 다르고
뭐 장로교단이 한 7, 80개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는 틀 안에서 하나인데 분파가 많이 돼 있으니까 조금 성경은 다를 수 없지만 예배의식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또 성경도 옛 성경을 그냥 가지고 보존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게 되면 새로운 성경을 배급을 해서 성경을 읽는데 조금 또 달라요. 사도신경도 조금 고쳐놨고 찬송과 가사도 조금 고쳐놨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또 한국교회 전체가 배분하니까 이 교단마다 이제 책이 많이 나가는 데는 그 판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게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은 성경을 고치는 데 있어서 몇 개 고치고 찬송가 몇 개 고치고 이거 다 살려면 몇만 원씩 드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고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냥 안 고친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여러 학자들이 뭐 같은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인 이 성경만 터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떤 교회는 또 찬송가는 하나도 안 부르고 복음성만 냈다 부른다? 그러면 이런 교회 또 틀렸네? 그렇게 또 평가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식은 다 달라요. 그렇죠? 의식은.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 첫마디가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아 왜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 얘기를 하죠. 왜 분별을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고 깨닫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신앙생활 잘못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출석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로 호칭하면 그리스도인들. 이건 그래도 꽤 괜찮은 얘기예요. 크리스찬들.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얘기인데,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금 더 이제 얘기하면 예수쟁이들. 사실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이 비하 아니에요, 비하. 그렇죠? 존중어가 아니에요. 비하, 예수쟁이들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 쟁이란 말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야?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어떤 역할을 영적 세계에서 하고 있는지,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내야 인생을 안 속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감춰진 비밀을 누가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느냐에 대한 그 예배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 맞죠? 창조주 맞죠? 인생의 생사화복을 통째로 주관하시는 분인 걸 맞죠? 여러분,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죠?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게 되면 그분 뜻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빗나가서 실패하는 거지.
진리 안에 살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고 장수하게 돼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윤택함을 잊고 살게 돼 있어요. 잘못 사니까 시험 들고 유혹받아서 그런 거지. 마귀 따라가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과 성령 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영광이고 축복의 그린 시냇가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현대 교인들도 영적으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어리석도다. 깨달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훈련하고 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비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학교에서도 전문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이거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적인 엄청난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느냐? 조금 아는 사람하고 많이 아는 사람하고 삶의 내역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물어봅시다. 조금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다 벌써 자유. 거기서 자유. 그런데 얼굴 보니까 또 근심이 6개, 7개는 가져오셨어.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훌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거야. 학문으로 얻을 수 없는 거야. 권력으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고유 고난 속에 있는 진리의 축복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유함이 더 클 줄로 믿으시고 약속의 큰 복이 우리에게 다 해당이 돼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 천국의 비밀, 지옥의 비밀, 이것이 너에게는 알려졌다. 천사 있는 거 아시죠? 마귀 있는 거 아세요? 귀신 장난하는 거 아세요? 사탄 아세요? 이건 악령이라고 그러죠? 천사 아세요? 성령님 아세요? 그냥 침묵하는 게 복이 아니야. 많이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100% 행복한 사람이 돼. 그래서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크리스마스 되면 다 알아. 그렇죠? 아는데 믿지를 않아. 아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해. 잘못 알고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는데 잘못 알면 안 되고, 아는데 쬐끔 알면 안 되고, 아는데 바르게 알고, 아는데 많이 알라 말이죠. 이미 이건 세상을 향해서 공포되어진 비밀인데 하나님은 아는 사람만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눈앞에 갖다 놔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걸 묵시라고 그래. 아는 사람만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데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된 자에게만 예수를 믿게 하고 허락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그래서 비밀이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보여줘도 모른다니까. 나는 이 꽃 보고 세 가지만 봐도 저 새싹의 움표 나오는 것만 봐도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뭉클뭉클하고 새싹 나는 것만 해도 땅에서 나는 거 보고 야, 생명체 나오는 거 봐. 이게 하나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 하나님이 창조시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참 희한하다. 어떻게 나뭇가지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나올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니 고구마 줄기를 갖다 심었는데 막 이만한 거 그냥 밑에서 땅 밑에서 그냥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참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눈 뜨고 눈물 나고 먼지 들어가면 눈물이 자동화돼가지고 눈물이 먼지를 씻어내잖아요. 여러분 재치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도 다 가스 다 뽑아내잖아요. 여러분 세수하고 손톱 자라고 머리칼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몰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 모른 채 떠나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공소론당장에 편화줘도 떠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소경이 눈을 떠줬는데도 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는데도 그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고백하지 않아. 희한하죠.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지만 그래서 부부간도 몰라. 부부간도 모르죠. 몰라. 모르니까 만약에 알아봐 미쳐버리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냥 미쳐. 세상 사람이 볼 때 정상적이 아니야. 예수님을 알아버리게 되면, 믿게 되면 미친다. 빠진다. 형제간도 몰라요. 사제간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자만 알게 하셨다. 믿는 자만 믿게 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분은 복 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선택이라고 해요. 신학용어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아멘 돼야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다. 아니 청와대 5만 명을 초청한답니다. 초청받은 시골에 이제 시골 사람 초청받아 보세요. 어디 가시냐고. 어디 간다고? 대통령 취임식에 간다. 넥타이 짱 메고 나면 어디가? 그 초청장 대통령 막지 쫙 보여주고 간다. 산골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산림청장하고 사진 찍고 악수한 사진, 그 사진을 집에다 가보로 와 이렇게 달아놨어.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다. 5사람밖에 꼭 안 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치유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인간은 안 되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잘 듣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도 모르고 형제간도 모르고 사제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모르게 하셨느냐? 그래서 성경에 아는 자만 알게 하셨고 모르는 자는 모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 누구도 터치 못해. 예수님을 주일학교 학생, 유치부도 알아. 유치부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유치부에서 배웠거든.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얘가 유치부가 친척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절을 하라니까 안 돼. 왜 안 돼, 이 새끼야?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로 올라갔어. 요거 줄 테니까 해. 절해. 50,000원 줄 테니까. 요 애가 no. 예수님이 안 된대. 예수님이 그건 신이 아니래. 하나님만 신이래. 그러니까 이따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요 새끼 진짜네. 요 새끼 진짜네. 가져가. 어차피 네가 가져가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 가르쳐 놓으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해.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종합대학교 총장이라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고 아무나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여러분 믿게 됐으면 크게 감사하십시오. 첫째가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녀다. 두 번째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구약의 노아는 그 당시의 의인이고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뭐라면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다. 하나님 편에 속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 왜 주일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날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야. 속한 날. 여기에 이 날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계명도 율법도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냐, 어느 날 이 당대의 이 사람은 의인이라 하나님 편에 속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신방해 오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준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은 내가 심판한다. 생명체는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는 그 시기가 방주를 만들기 좋은 때냐? 장비가 있느냐? 장비도 없어. 재료가 있느냐? 재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가 얼마나 크느냐? 우리 축구장 크기만 해. 상암에 있는 축구장, 잠실 축구장만 해. 근데 그게 6층으로 돼 있고 양이 12만 마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6층까지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처럼 장비가 좋아서 기계화된 사회에서 방주를 만드는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무한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라. 그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어느 학자가 이 노아의 방주 설계, 그 성경에 나온 데 설명해 가지고 축소해서 만들었는데
파도 40m, 50m 파도 높이에서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학계가 발표했어요. 자, 방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일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날마다 식구가 들러붙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 쌩쌩한 날인데, 비도 안 오는 날인데 앞으로 홍수가 난대.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한 달이 지나도 아니고, 두 달이 지나도 아니고,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니고, 30년이 지나도 아니고, 100년이 지나도 아니요. 그때는 900살까지 살 때니까. 그런데 그 학자들이 말하길 120년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기를, 다 같이 합시다. 미쳤다. 여러분, 식구가 다 교회에 그냥 출석을 하고 뭘 하고, 11조인데 감사, 돈만 벌면 11조인데 감사를 드린다, 뭘 한다, 막 세배도 하고 막 세멜도 가고 막 철야도 하고 막 이러면 뭐라 그래? 미쳤다 그래. 가족들이 다 그럼 뭐라 그래? 가족이 다 미쳤다고. 나도 미쳤다고 진짜 처음에 믿으니까. 그렇게 잘 먹던 술도 안 먹고, 싸움자는데 싸움도 안 하고, 순한 양이 되니까 저 새끼 미쳤다고. 어디 댕기지 미쳤다고? 극히 정상으로 가는 건데 세상에서 볼 땐 내가 미쳤어.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비아냥대고 비웃고 뭐 할 수 있는 얘기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 노아로부터 노아의 가족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중요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노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그날이 올 것이다. 방주를 온 식구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로 현실로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고 드디어 그 가정을 구원받았단 말이죠. 우리의 선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이 어리석도다. 그렇게 쉽게 현혹이 돼서 따라가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내가 몇 시간 지났다고 벌써 딴짓거리 하고 있느냐. 예배 드린 시간이 얼만데 몇 시간도 안 되는데 벌써 딴짓거리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주의 말씀 들은 지가 언젠데 그렇게도 빨리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이 돼서 그리로 넘어가고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너희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사면되고 삭죄되리라.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 모든 주홍 같은 죄가 신양털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시면서 말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더 복이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십자가에서 다 쏟아서 없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주택과 문화시설을 주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주고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요트를 만들어주고 자가용 비행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그 의로운 옷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의 옷을 입게 되어 천국에 오게 되리라. 천국은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권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어야만 되는 그 나라. 이 믿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셔야 돼요. 너희의 무슨 학벌을 보고 너희의 머리 똑똑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예수 믿게 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 나를 모를 때도, 네가 나를 모를 때도 나는 너를 알았고,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며, 내가 나를 믿는 순간에, 내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간부터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될 것이고 너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자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진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응? 그 지옥 가야 할 무서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우신 값진 은혜, 생명의 은혜를 잊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죄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리라. 죄 사함 받은 자가 천국 가리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시민이 되시면 천국 시민의 모습을 잃지 않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우리 종교계로 말하면 신앙의 개혁자, 거인이죠, 거인. 마틴 루터가 캐토릭 신부였습니다. 캐토릭의 부패와 타락상을 보다가 이건 정말 아닌데, 그 캐토릭에서 잘 성경을 벗어나 잘못된 교리의 95개 조항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났는데, 그건 뭐 그때 결혼을 바위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뭘 읽다가 종교 개혁을 하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동안은 종교행위, 그 본당을 올라가는 계단이 뭐 몇백 개인데 그걸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으로 내려가면서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양해서 돌을 닦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전도 잘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었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갈라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비춰주세요. 아니면 자, 시작.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뭘 깨닫어? 의인은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거 한마디 딱 들어와서 종교개혁한 거예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 링컨은 무슨 말씀 보다가 그 노예 해방을 했어요. 링컨은 빌레몬서 한 장 보다가, 한 장이에요. 빌레몬서 한 장 보다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보고 노예 해방을 기치를 두고 일어난 거예요. 말씀 하나가 마음에 와 닿으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십자가 깨닫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최고 사랑의 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어떤 의를 행치 아니하여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가고 영생으로도 산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어지면 이 아멘이 폭발이 돼야 돼. 그죠? 미사일도 폭발해야 힘이 나오는 거지. 아멘도 안 하고. 저 같으면 아멘 열심히 잘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100%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없다. 예수 믿으면 오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창세기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사면 처리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의 비밀이야. 다 같이 나는 구원받았어. 다시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산다 해도 어떤 때는 온전하지 못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가는데도 내가 온전하질 못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이 안에 있어. 내가 왜 거짓말 자꾸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거짓말 자꾸 피로 따서 하지?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깨달으면 다행이야. 안 하고 싶은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하는데 여러분 안 했다면 너무 근사하고. 나도 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요, 왜? 내가 가려고. 나 안 만나고 싶거든?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뭐라 그래? 교회 있으면서? 나 멀리 나와 있는데. 그래. 그러고 나서 안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또 이러지?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을 그랬단 말이야. 살아가면서 이런 말이라도,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에게 피해주는 거짓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할 때가 있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왜 이러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어떤 때 역시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어떤 때 내가 왜 화를 내지? 의분을 내고 내가 화를 내지 자꾸? 내가 왜 성질을 부리지?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이기는 면보다는 지는 편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그래서 갈등한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갈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도 예배는 가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 끝나고 나서 또 못 갔네. 그러면서 주 앞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완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란 말이지. 예수 안에 사는데 역시 죄와 완전히 결별이 되면 좋겠는데 결별이 안 되고 내 생각을 말할 때가 많고 내 지정을 할 때가 많고 오히려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될 텐데 상처를 주는 때가 많고 죄의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저항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시면 이긴다. 진리와 함께 살 수 있다. 거룩한 영, 능력의 영, 은사의 영으로 도와주신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기리라. 다 같이 성령이 오시면 이기리라.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영을 받아야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수많은 핍박과 박해,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 좌절, 패배, 의식 등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약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주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너의 모든 죄는 처리가 됐다. 사면 처리가 됐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미가서 7장 18절 한번 보시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며 지켜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니라.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믿는 순간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버렸고 등 뒤로 던져버렸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래, 이제는 너가 진리를 위해서 살기를 힘쓰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며 진리가 너를 풍복케 하며 진리가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